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6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절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4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49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히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항상 앞에가 수식어가 뭐냐면 평화, 화평, 샬롬.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이 다른 복보다도 샬롬, 화평, 이런 평안의 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여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우리가 망치로 한 대 땅 얻어맞은 것 같은 아주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평화의 왕 그리고 주님 자체가 화목제물, 그래서 거의 화목, 평안, 평화 이런 좋은 단어들이 주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49절 우리 읽었지만 49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예?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그러면 그 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언급해요. 복음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심판의 불이다. 그래서 그 불,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불하면 누구를 떠오르죠? 누가 불을 만났죠? 예? 엘리야, 갈멜산에 불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의 재물을 살아버리는 젖은 것. 근데 또
개인적인 만남. 그건 이제 뭐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이 내려왔지만 1대1로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지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불을 모세가 만나며 사명을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본문에서 불은 여러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심판의 불이다, 어떤 학자는 그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다 같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같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1차적으로 누굴 것 같아요? 예? 제자들. 그러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제자들만 있나요? 또 누가 있어요? 예? 예? 크게 좀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제자들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예? 그때는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예. 무리들. 예? 그러니까 무리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종교 지도자들. 예. 또한 무리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 말고 제자들 말고, 예? 이방인은 아니고 그곳에 사는 그런 구경꾼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아픈 사람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고치러 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예수가 어떻게 고치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하는 크게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대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본받고 사모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녀요? 흠을 잡고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든 이 예수를 처음에는 넘어뜨리기 위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이제 계속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 세력.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 무슨 자?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구경꾼과 같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즉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이 좋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출세, 명예,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엄청나신 이분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스승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이분이 뭔가 이 나라에서는 구원자가 되시던 메시아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메시아가 되시면 뭔가 이게 크게 한 자리 할 거라는 욕망과,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부스럽게 은혜들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인정을 받아서 그 높은 자리를 갖고 싶은 게 12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자들도 아직은 마음을 놓이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불러서 따라다니고 그 주님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자기네들의 뭐를 키우냐면 꿈을 키우는 거예요. 누가 자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의의정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아주 그냥 허망한 꿈을 꾸고 있고, 구경꾼들은 말 그대로 자기 유익이나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받던가 일단은 말 그대로 구경꾼이고, 또 세 번째 부류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 세력인 누구? 종교 지도자들의 부류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아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아주 엄청난 말씀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에게 뭐냐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불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불, 그런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되지만 그거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불이 된다고요?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님은 복음이라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올 걸 기다리고 있지만 이 본문상에서는 현장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고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돼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이렇게 용어가 좀 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 불난 거 거의 다 초토화가 됐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집만 남아있는 거 보셨어요? 한 집만 안 탔어요. 그 주변이 다 탔는데 그 집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경우는 지진을 주로 이제 지진이나 하산을 대비하고 있지 아마 이 불하고는 조금 덜 그런 영향력을 덜 미치는지 몰라도 대부분 가볍게 이렇게 짓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안 탄 집은 완벽하게 막 콘크리트로 이거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집이 그을릴지는 몰라도 그 주변 앞에 옆에 다 타서 재가 나고 흔적도 없는데 그 집만 멀쩡한 거예요.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난 곳에 바로 함께 있던 곳인데 그 집은 안 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불이라는 건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 막 불이 여기서 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느끼는 반응이 뭐예요? 뜨겁죠.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이걸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을 만나면 그래서 이제 산불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뜨거움이 열정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열정을 어떤 식으로라도 뭐 할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그 열정을 나누든지 전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불에 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불이 이곳에 막 그냥 활활 타오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반응하고 그것에 어떤 대처를 하면 살게 되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버리는 이러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는데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누구에게는 구원이 복음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그 무리들을 향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50절이에요. 50절도 한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요한한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그 요한이 막 거부하고 막 그냥 감당하기 거절했는데 손사래를 쳤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받으셨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의미가 뭐지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침례를 생각하면 물속에 푹 잠길 때는 내가 죄에 대하여 뭐했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를 때는 내가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그럼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 예? 그걸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이 본문에서는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무슨 사건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다는 건 그 다음에 뭐 하신다는 소리예요?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를 세례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또 세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뭘 떠올라야 돼요? 내가 이제 곧 뭐를 해야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이제 곧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빨리 받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빨리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받고 싶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빨리 받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십자가도 때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주님이 이거 하러 오셨다고 오시자마자 십자가 사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어느 단계에 와서 어느 시점에 누구의 손에 의해 그 적대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가정들의 이때를 주님은 지금 빨리 뭐 하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답답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겁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지금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세대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님이 이 본문에 있을 때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대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 사건. 주님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누군가의 이게 죄인이 받을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죄인에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일을 주님이 하러 오셨다면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해결하시면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예? 죄사함을 받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좀 어렵고 좀 이렇게 무겁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죽으시러 가시는 가정이 더 가까워질수록 은혜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이렇게 무거운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막 농담하고 가볍게 그 남은 생에 보낼까요? 아니면 아주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낼까요? 우리 인간들도. 예? 내가 만일 한 달이나 1년에 만약에 그런 기간이 나에게 남아서 그 기간을 내가 살아간다면 그냥 허송세월 부르고 막 장난치고 가볍게 보내고 이렇게 보낼 사람은 바보가 아닌다면 없을 것이고 어떻게 하든 하루를 막 최선을 다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주님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서서히 가실 때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 아주 진솔하고 꼭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제 그런 단계가 서서히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 부류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무리들, 구경꾼의 무리들, 그리고 적대 세력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세 크게 나눈다면 세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가감하게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뭐를 할 거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49절과 50절 안에 불이라는 것, 세례라는 게 감추어진 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할 거냐 안 영접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몰랐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았을 때 알려주고 전할 때 다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왠지 모르지만 이제 뭐 끝까지 힘들게 어렵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손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게 잡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게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눈다면 주님은 목적이 치유도 좋고 축사도 좋고 뭐 이렇게 많은 일도 하시는 건 좋지만 모든 사람이 다 뭐하기를 원하셔요. 예? 주님의 아주 큰 목적은 모든 인류가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뭐하기를 원하셔요. 제사함 받아 다른 말로 구원받기를 원하. 구원 안에 제사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받았어요? 10원도 아니고 구원. 예? 뭐 해서요? 뭐 죄값을 뭐 했어요? 제사함 하는데 뭘로 사함을 받았어요? 뭐 여러분 공로나 업적이나 뭘로 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아주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신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안 믿던 시대로 돌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사실은 우리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몰랐고 그게 소중한 것도 몰랐고 구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앞으로 살아갈 날 그거 뭐 가본 적이 있어? 뭐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 막 이러면서 거부하고 안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특별하게 믿어지고 반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그 주님이 왠지 모르게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살 것 같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나는 저거 믿어야 돼.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을 믿어야 돼. 이런 자는 몰라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예요. 죽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죽으심은 주님이 받을 형벌이 아니라 누가 받을 형벌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나의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인들이 모든 열방에 있는 이 지구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수 내가 문제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우린 이미 믿었으니까 엄청 쉬운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예? 왜 안 믿을까요? 답답하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던데 왜는 해고 웬 감사인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촉해서 만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수 막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제 핍박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안 믿는 가정에 절에 다니거나 우리식으로 한다면 불교 집안에 어느 한 그 집안의 식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누군가를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 생겨야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잘해. 그런 집도 혹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누구 하나가 예수 믿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정서에 어떤 거에 분란이 일어나요? 예?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올해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있다면 그 집안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자꾸 괴롭히고 핍박을 주는 이는 그 이유를 들어요. 뭘 것 같아요? 제사 문제인 거죠. 제사. 왜 제사할 때 뭐 안 하느냐? 절을 안 하느냐? 더 심한 사람들은 음식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깨름직하다고 이거 뭐 귀신이 먹은 거라고 하면서 하는데 제사 문제에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언제부터 교회 다니면 이거는 뭐 좋은 의미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상에 대한 절도 안 한다, 뭐 한다 이러고 계속 핍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막 못된 교회 다닌다고 못된 짓을 하고 막 뭐 그 나쁜 짓을 하고 막 그 신경 쓰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뭐예요? 모범이 되려고 하고 덕이 되려고 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조금 참고 인내하는 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그 사람을 뭐 한다? 계속 핍박하고 뭐 그냥 뭐 짓누르고 막 그냥 심지어는 그 저희 신학교 다니는 그 신학생들 보면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크게 두 부류예요. 그냥 모태 신앙으로 아니면 목사님 자녀 가정으로 이게 편안하게 전혀 이게 분쟁이나 그런 어려움 핍박이나 억압이 없이 편안하게 신학생으로 온 부류가 있고 어떤 이는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고 막 불이 임하고 열정이 임하니까 막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아서 신학교로 왔는데 그 신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힘들어요. 집에 가서 박해받아 인정 못 받아 힘들어.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없으니 못 먹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네?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집안에서 무난하게 신학교 간 뭐 다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편안하게 신학교 간 이 신학생과의 그런 신앙의 상태와 힘들게 어렵게 그냥 막 그냥 하루하루를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 신학생과 영성은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더 나아요. 왜냐? 학비 걱정해야지. 먹을 거 걱정해야지. 뭐 기숙사 걱정해야지. 뭐 해야지. 당장 발등에 불이 뭐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누군가가 가족이 못 해주면 위로라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보통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는 뭐 종탑이든지 어디 기도 있으면 그냥 물 마시고 맹물 마시고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거의 다는 아니지만 성공률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체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부류는 누굴 것 같아요? 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한 분들도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런 부류도 더 많이 그런 뭐 부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51절부터 53절까지예요. 집안에 뭐냐면 특히 52절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또 53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중 5명의 집안에서 며느리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은 어떻게 된다? 화목하다? 어떻게 돼요? 이제 시끄러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공격의 대상으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러면서 그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이게 그 집안에서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분쟁이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믿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가족이 몽땅 한 번에 믿는 거는 없어요. 거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시작돼서 그 핍박과 눈물과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가족들을 한 명씩 구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믿는 가정에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그 가정은 뭐가 시작이 된다? 분쟁이 시작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의 그런 분쟁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불을 땅에 던져왔을 때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 분쟁과 다툼과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당연하다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빛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가정은 그럼 반대로 뭐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이 자꾸 그 집안에 어둠을 밝히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자꾸 싫어하고. 그럼 우리 왜 뭐 이렇게 또 동물들 곤충들 보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막 불을 켜면 막 도망가기 바쁘고,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돌 밑에 바깥에 나가서도 돌 밑에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에? 왜? 물고기? 지렁이 뭐 이런 거 햇빛이 싫어가지고 속에 들어있다가 이걸 이렇게 들치면 막 도망가면서 다시 어두운 데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다 똑같다라는 소리죠. 불을 던지러 왔다. 조금 더 이해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지불놀이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서울에 사신 분은 안 해보셨죠? 서울도 해보셨어요? 한강에서 그건 놀이로 한 거죠. 원래 지불놀이는 놀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농촌에서 필요한 거예요. 벌레들을 잡기 위해, 해충들을 잡기 위해 농사를 짓기 전에 논둑이나 밭둑이나 이러한 곳에 불을 질러서 그 해충을 잡아서 그 나중에 농사를 지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불놀이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돼서 뭐냐면 그냥 동네에서 한강에서 이런 이제 넓은 곳에서 지불놀이를 하는데, 그거의 위험 부담은 따라요. 잘못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화재가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안 나고 잘하면 뭐의 유익이 돼요? 논둑이나 밭둑이나 이러한 것에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해충들을 제거하는, 주님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불놀이와 같이 주님이 불을 이 땅에 던졌을 때는 뭔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신데,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면 뭐 할 것이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54절부터 56절까지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셔요. 54절 쭉 보면 55절까지 보면 뭔 것 같아요? 예?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올 것 같아. 55절 남쪽에서 남풍이 바람이 불면 이거는 이제 엄청 더울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기상 예측인 거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는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 지중해 바다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뭔가 이렇게 구름이 막 몰려오면 그거는 뭐가 시작되냐면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남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남쪽 사막 지역에서 막 더운 바람이 막 몰려오면 이거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식으로도 느끼잖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모든 관절이나 뭐가 안 좋으면 비가 올라고 하는 징조는 뭐라고 그러죠? 쑤신다. 이것도 예측이에요. 예?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없다 그러면 내일 뭐 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지금 54절 55절 주님이 이제 우리 공감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공감. 예, 너들이 저 지중해 서쪽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 뭐가 올 것 같지? 그럼 그들은 다 알아요. 비가 올 거죠. 소나기 많은 비가 오죠. 그 하나 예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그 얼굴을 무릎 사이다 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또 쳐다봐요. 기도를 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그 갈멜산이 바로 그 지중해 쪽에 있거든요. 근데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뭘 봤다고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어디서 오냐면 그 지중해 쪽에서 오는 거예요. 어머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하방에게 이제 이 갈멜산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다음에 아하방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뭐가 쏟아진다고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비가 엄청 쏟아질 거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예측인 거예요. 예언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 지중해 서쪽에서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엄청 온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예측을 해요. 이건 이제 늘 살면서 경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쑤신다. 그러면 이거 내가 살면서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인 거죠. 그렇게 지금 54절 55절에 그런 서쪽의 구름 그리고 남쪽의 더운 바람 이거를 기상 예측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거는 알면서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어디의 기상요? 그러니까 육적인 비가 온다 더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건 그렇게 알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상은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왜 너희들은 모르냐는 거죠. 자꾸 기근이나 지진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거는 무슨 때라고 봐야 돼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징조를 보고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자는 믿어야 되겠고 믿는 자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겠고 이러한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비가 올 것이다 더울 것이다 이런 것만 예측하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왜 예측하지 못하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기상 예측을 통해서 주님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는 57절부터 5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내용 같아요. 57절 시작을 뭐냐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58절 59절 예를 드는데 어떤 단어들이 막 나와요. 58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발 또 법관 또 재판장 그 다음 옥졸 이거 지금 다 어디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예? 옥에 들어가려면 어디부터 다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리 시기라면 법정에. 그럼 법정에서 누가 힘이 있어요? 예? 판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런 법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빚을 졌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빚을 졌는데 하도 안 갚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돈이 필요해. 그리고 이걸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뭐 계약서라든지 뭐가 증거가 있어서 하도 안 주니까 몇 번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안 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도 안 주니까 권사님이 저를 뭐 했어요? 법으로 받기 위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소환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며칠 날 그걸 이제 소환장이 날라와서 법원에 가야 돼요. 그럼 나는 꼼짝없이 그 법원에서 뭐 할 상황이에요? 돈을 못 갚으면. 예? 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소환장을 받는 즉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권사님에게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아치면 한 이제 500만 원만 어떻게 급하게 마련해서 권사님 제가 다는 못하지만 500만 원이라도 우선은 갚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고소를 좀 취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법원에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권사님이 나 다 받기 전에는 나 이거 고소 취하 안 해. 그러면 저는 가야 되지만 혹시 권사님하고 이게 얘기가 잘 되면 권사님의 마음에 고소를 취하만 해주면 나는 법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도 돼요.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발했어요.
뭘로?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다시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맞닥뜨려서 지금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기회도 주고 오늘 믿으려나 내일 믿으려나 아니면 죽기 전에 믿으려나 어떻게 됐든 그 영혼 예수 믿기 원합니다라고 지금 우리는 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며 권면하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를 마지못하라도 그냥 턱걸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법정에 법관을 판사를 안 만나도 되는 상황으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돈을 안 갚아서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법정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 권사님한테 제가 안 갚고 그것도 뭐 전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하해를 하고 고소 취하하는 방법을 안 하면 배째라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법에 못 갚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주님이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든 아니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니 뭐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쓰면서 아예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믿을 생각도 안 하는 자들은 결국은 어디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하해를 하나님과 여기 하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해를 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믿음이 뭐 대단하든 안 믿든 상관없이 구원의 턱걸이라도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빚쟁이와 빚진 자와 그리고 받을 사람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어찌됐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 뭐를 해야 된다? 결론은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 믿으면 그때는 그러니까 고소 취하 안 하고 배째라고 해서 어떻게든 끌려가든 강제로 가든 법정에 가면 그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르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고소 취하했지만 내가 갖겠습니다 해도 그때는 소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부자와 거지 그 나사로 이야기할 때 이미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그 막 불로 막 견딜 수 없을 때 물 한 방이라도 허락이 안 되는 그 상황에 그 부자가 괴로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어떤 얘기했는지 생각나세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나는 몰라서 거부해서 무시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불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만 내 가족만큼은 누가 가서? 거지 나사로에게 가서 복음 좀 전해서 구원받게 좀 해달라. 그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해도 그냥 거부하고 반응이 없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그거 하나 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시오 그거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뭐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모님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했는데도 죽기 직전까지 안 받아들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으면 이때는 이유와 핑계와 뭐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돼요. 지금 마지못하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라도 강제적이라도 그러면 우린 믿어야 될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을 던지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집안에 한 명씩 믿게 되면 그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들이 결국은 다 믿게 되면 그 분쟁은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화평의 가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쟁과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 감수하라, 각오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주님은 계속 뭐가 좁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가까워질수록 주님은 진짜 알곡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 딱 한마디로 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땅에서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 벗어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복 받는 거 그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진짜는 뭐다? 두자. 진짜는 뭐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 은혜로 사는 거고 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송하지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또 하는데 저희 언니에게 10년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늘 결론은 뭐냐면 너는 너 믿는 거 믿고 나는 나 믿는 부처 믿겠다. 그걸 매년 매 반복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야,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내가 불경을 잘 몰라서 너하고는 못 싸우겠다. 근데 결론 그만 좀 얘기해. 그게 매년 반복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갖고 이제 저하고 등지고 원수가 되고 죽일년 살릴년 이제 이렇게 돼버려서 뭐 저는 이제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 뭔가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이제 아주 강렬하게 완전 폭발하는 것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난리 막 그냥 여기 가족들도 있으니까 다 아신 것처럼 난리 아주 막 엄청난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방네 가족들 다 전화해갖고 나를 지옥 가라고 했다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지옥 가. 제가 그냥 이게 나쁜 마음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데 그 앞뒤 다 꽁다리 자르고 뭐 했다고? 그 안 믿는 사람들 그거는 좋은 얘기예요? 싫은 얘기예요? 엄청 싫고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동네방네 가족들 친척들 다 이제 얘기하면서 나를 지옥 가라고 했다고. 지가 나한테 어떻게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나를 지옥 가라고 했다고.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뒤 다 꽁다리 자르고. 예? 저는 죽일년 살릴년 뭐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는 지금 여태 ING로 있지만 그게 이제 분쟁인 거죠 사실은. 예수 안 믿,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냥 늘 화목하고 늘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 한 단어 다른 건 안 들어와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딱 뭐만 들어왔다? 지옥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진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제 막 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엄청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담대하지 않으셔서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의 끊어질까 봐. 지금 우리가 그러는 경우 많아요. 의 끊어질까 봐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혹시 관계가 나빠지고 의가 끊어지고 화목한 것 가정이 이게 안 될까 봐 조심스럽고 이렇게 그런 걸 핑계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절한 먹고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저 예수 믿을게요. 돼요 안 돼요? 고소치 안 하면 법정 가서 뭐해요?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행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가는 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같이 가고 함께하고 그 좋은 곳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눈치 보고 분쟁이 날까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일 그걸 안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거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무슨 숙제?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치사하게 욕을 얻어가며 무시를 당하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거부당하고 그냥 모욕당하고 이게 자존심 상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으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장 8절 말씀 오직 그 다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다 중요하지만 성령,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 성령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 필요해요. 그 권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무시를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사실은 뭐다?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다가 모욕당한 거 내 손상됐다라고 그걸로 합리화시킬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꾸 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 임무다. 이거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쟁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거 각오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건 잠시뿐이에요. 반드시 이들이 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영향권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는 이러한 반열이 있게 되는 그리고 이 시대가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이 말세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정신 차려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님이 이제 재림으로 마지막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나 주님 보고 예수 믿을게요.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자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이때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저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뭐 누구 예수 안 믿어서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 결국은 우리만 천국 가 이렇게 아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가슴 아프게 정말 진실되게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마음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내 영원한 그런 본향 천국을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지만 그 좋은 때를 나만 갈 것이냐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멸망하고 그렇게 지옥 가서 있어도 나는 상관없을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랑 너무 연결은 안 되지만 내가 싸고 맛있고 정말 좋은 식당을 알았다면 여러분 혼자만 조용히 다니시나요? 아닌가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뭐 해요? 안 해요? 말해요. 거기 갔더니 깨끗하고 맛있고 근데 너무 싸고 막 너무 좋아. 거기 한번 꼭 가봐. 우리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도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계속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야 그거 고만해. 그래도 속으로는 상대방이 막 싫어서 고만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고만해. 너를 살리는 일인데 이런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첫 번째 감사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함께 같이 더불어 같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못 가고 누구도 못 가는 이러한 것들로 아쉬움이 남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쉬움을 지금 아쉽기 전에 마음껏 전하라 알려라 드러내라
예수를 복음을 전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원대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제자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 세력, 그리고 구경꾼들인 이 무리를 보면 어느 하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람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제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그때서 깨닫고 권능받아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숙제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이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알릴 의무와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말씀을 어떤 때는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